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시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으로 읊조리며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150편이 크게 5개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5개냐면 모세오경처럼 똑같이 그 토라라고 말하는 모세오경과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토라가 말하고 지향하는 바가 결국 시편이 실질적인 삶에서의 고백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토라의 이야기가 율법이라면 그것이 기도로서 구체화된 것이 바로 시편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 보면 우리 삶에서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체험과 해설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바를 따라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 그래서 오늘 이 편이 바로 그거죠.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나오는 시편을 보면 악인과 의인이라는 아주 큰 대조가 나옵니다. 결국 악인과 의인이라는 이 구도 안에서 이 시편 전체가 사실은 구성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볼 때는 이 한심하고 답답하고 반대로 세상의 악과 이기적인 것들과 이 약육강식의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악인들은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에 천착하여 사는 삶과 눈에 보이는 것대로 자신의 선악을 판단해서 자기 이기적인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경도되어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 삶이 대조되고 있는 거죠. 결국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의 열개는 그겁니다. 악인과 의인의 대조.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오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것이 결국 이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을 앞두고 마치 서문, 머릿말처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요약이고 시편의 요약이다라는 거죠. 결국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의인들은 결국 세상 가운데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라는 거죠. 신명기 6장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출입문에 그 문설주, 바로 출입구의 입구의 위에 머리 부분에 이 메추라라고 부르는
이 경문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피지로 글자를 써가지고 넣은 하나의 함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기도할 때도 이마에다가 검은 조그만 상자를 끈으로 묶어서 묶고 기도하는데 거기도 똑같은 그 양피지에다가 적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전에 읽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들려줘야 된다. 이것이 마음 가운데 새겨줘야 된다. 그래서 너의 마음을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도 그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 뭐냐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의 신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신약에서 구약을 요약하면 율법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의 전부다.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에 천착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증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뭘 보게 됩니까? 우리 이대로 살아. 너 이렇게 살아.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너희는 벌을 받을 거야.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얼핏 보면 율법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어보고 출애굽기 민수기 읽으면서 뭘 보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참 변하지 않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정말로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는 끔찍한 백성이고 그 어느 일절의 가능성도 없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자들이다. 이게 우리가 창세기나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이들의 애굽을 탈출하고 얼마나 불평을 해대고 걸핏하면 모세를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계속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시지만 매일 기적을 보고 매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고도 이들은 애굽 타령을 하고 애굽에서 고기 먹었다고 거짓된 말과 망상을 가지고 애굽을 그리워하고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고 배고파 죽게 하냐고 맨날 불평하고 바로 그랬던 백성이에요. 변하지 않았죠. 바로 그들을 끝까지 가나안까지 이끌고 가신 것은 하나님이셨지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면 이들의 능력과 믿음과 결단으로 가나안에 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작의 은혜와 끝까지 그들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이 모세오경의 결론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엉망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이끌어 가시는 오래 참으시며 신실하시며 자비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결과가 빚어집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항상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먼저인 거지. 우리가 사랑해야, 우리가 충성해야, 우리가 헌신해야 하나님이 그때서야 너에게 사랑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노니 너희도 그 사랑에 반응하라는 것이 항상 율법의 근본적인 말씀이고 취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반응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열리는 거죠. 그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주야로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점층법이에요. 맨 처음에는 가다가 길을 멈춥니다. 그러다가 여기 반대로 말하는 거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점층법이죠. 맨 처음에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길을 그래도 가려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서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엔 자기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이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변에서 하는 악인들의 이야기가 근사하게 들려요. 뭔가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말씀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내 마음을 다 퍼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멈춰서게 되는 거죠. 귀가 쫑긋해지고 솔깃해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악인들과 함께 주저앉아서 같은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매일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게 막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맹간한 말과 세상의 풍파와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죠. 뿌리를 박을 만한 반석이 없으니까 4절 5절 보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악인들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훅 부시면 결국은 다 날아가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서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면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결국 그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과 선한 결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이게 무슨 시편이 조용히 수도원이나 아니면 시냇가에서 아니면 자연환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묵상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시편은 조용한 데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는 전사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군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의 글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아 충실히 신앙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교회 운영위원회나 여전도의 남성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그러는 사이에 자녀들이 성장하고 생활도 좀 나아진다. 직장에서 좋은 승진도 하고 매일 점점 긴 시간 회사 일에 몰두한다. 주택 대출도 갚아야 되고 자녀들 대학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래야지 자녀도 학원에 보낼 수가 있고 직장에서는 또 팀원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 활동이 줄어들고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에만 얼굴을 내밀게 되고 점점 지나면 그마저도 너무 잦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기도회는 아직 아예 출석하지도 않고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어떤 일에도 가담하지 않는다. 오로지 나의 일, 나의 가족만 생각하게 된다. 그러니 당연히 전도하는 일도 없고 주님 안에서의 느끼는 기쁨과 평안도 없다. 그런 식으로 3년이 흘러 어느 날 침대에서 깨어보니
바로 자신을 바라볼 때 엉뚱한 사람이 보이게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됐나? 그가 어떤 심각한 위기를 겪었나? 아니다. 그가 무슨 무신론의 영향을 받은 거다? 아니다. 그저 수천 번의 작은 선택들, 그냥 점점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그는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만 것이다. 그렇죠. 주야로 매일 말씀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이야기와 말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 퍼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의 그 누리는 것만큼 복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고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이죠. 오늘도 1절에 보면 아쉬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게 복되도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복된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사람뿐이라는 거죠. 그래야 선악을 다르게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게 나를 장악하게 되면 우리의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게 되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일일비하지 않게 되고요. 다르게 선택하게 되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읽어라. 이것은 강요나 숙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나를 자녀로서 더 성장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나의 선한 아버지시다. 그것이 매일 느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주야를 묵상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묵상한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는 으르렁거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맹수가 자신의 사냥감을 앞에 두고 누가 접근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다 먹겠다라고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이 단어를 여기서 굳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주변 가운데 가득해요. 거기서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그들과 싸워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시편은 싸움터에서의 군사의 모습이에요. 여유롭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싸움터에서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주변에서 설치고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것을 나에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싸움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을 읽습니다. 아니 시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그 세상의 소리가 커 보이는 삶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메가폰처럼 크게 들리는 역사가 이 시편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감동하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